우리 37편 4절 한 절이니까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6월에 저희 교회의 미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전상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드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함께 아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기 중에는 루틴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다가 7월, 8월 방학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민, 교회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교회 홈페이지를 새 단장하는 시기라서 교회 슬로건과 교회 비전도 원점에서 새롭게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존재이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슬로건을 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의미도 좋아야 되지만 의감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번 방학 때 진짜 이렇게 어렸을 때 표 만들듯이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 사랑,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다가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사랑 했다가 또 존재로 예배하는 그 사랑, 또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리는 그 사랑, 이렇게 여러 문구를 생각하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드사랑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사랑 비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그 중에 한 부분인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이후에 한 영혼을 기뻐하라도 하게 되겠고, 원래 저희 교회 이 홈페이지에 올랐던 비전이 4대 비전이었는데 제가 이 다락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그 비전을 하나 더 넣어서 5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의 친밀한 친구인 챗 GPT에게 묻거든요. 제가 2025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행복해 했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챗 GPT가 평소와 달리 살짝 멈칫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5년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꼈던 이유를 정확히 집계한 행복한 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얘가 멈칫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여러 최신 조사와 설문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특히 긍정적으로 여겼던 핵심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제게 자료를 공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요거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2025년 한국인들이 행복했다고 평가한 주요 이유들, 사건들, 이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건강을 우선으로 한 연초의 바람, 그러니까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국가가 혼란하고 또 상반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그런 바람이 국가적 정치, 경제 만족도로 어느 시점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 작고 일상적인 마이크로 행동 활동,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짧은 휴식이나 개인의 산책이나 취미나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또 등장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자매도 보니까 어제 핸드폰 감옥을 하나 시켰더라고요. 집에 작은 감옥이 하나. 이게 뭐냐고 하니까 핸드폰 감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고독 해소와 정서적 연결감 강화. 여러분 혹시 서울시에 있는 마음 편의점이라는 곳에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고독방지 복지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요, 발 마사지, 즉석 라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된답니다. 우리 10월에 다락방 야유 모임 때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운 개인들에게 감정적인 안정과 공동체 소속감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낙관적인 새해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이 항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원래부터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 마음에 이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이나 안전이나 특별히 고독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한번 정직하게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지금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에 얘기한 사람도 있었네요. 만약에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시고, 또 혹은 마음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면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을 시작하며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가, 기쁜가, 이 질문을 스스로 참 많이 자문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전혀 놀라지 않지만 저는 그런 자답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한번 더 조금 더 깊이 질문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경이나 저의 사역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불행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로 살면서 저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사실 처음의 의도는 나쁘지 않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그 결과로 제 자신도 기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진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늘 마음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이번 여름 내내 정근케 하셨던 게 뭐냐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전에 나를 진짜 기뻐하면 좋겠다, 이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슬로건 앞에, 아마 드사랑교회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거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라야 그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면 그 다음 나와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 더 찾았는 것이 있는데 한 영혼을 기뻐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5대 비전도 있고 5대 비전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영적인 가치관이 있을 건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드사랑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슬로건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득담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십시오.
뒤에 분이 좀 서운하겠지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시편 37편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이것을 세번역과 쉬운 말로도 한번 비교하면서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세번역과 쉬운 말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좀 느낌이 다르죠? 쉬운 말 성경은 조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의 이 한 구절 속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겠지만요, 우리가 세 구절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소원과 행복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하나 느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복과 소원보다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가 이번 여름 얼마나 우리가 길고 또 무더웠습니까? 아직도 여름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요, 많은 깨달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강 목사, 너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내가 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제 내면과 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좋은 결과, 좋은 성과, 또 어떤 행복을 추구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사랑가 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다 드리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함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누적될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피곤함이고 우울함이고 불행함이고 영어로 번아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성도는요,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본문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개역개정 10편 37편 4절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는 이걸 재창조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지만요, 우리가 진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나 어떤 일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행복을 스스로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기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존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을 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9편 기자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1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정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죠.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창조를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딱 보면요, 딱 찬양이 솟아납니다. 제가 울릉도 살 때 성인봉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제가 성인봉을 처음 올라갔을 때 저는 딱 그 성인봉 정상에서 동해를 바라보니까 양 사방이 둥글다는 것을, 광활한 것을 보면서요, 제 입에서 찬송가 79장이 불러지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울릉도 성인봉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죽은 존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죽은 존재를 살려냈거든요. 그 베드로 사도가요, 은혜를 받고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요, 사실 더 큰 기쁨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79장은 1절도 기쁨을 주지만요, 진짜 3절을 부를 때 진짜 제대로 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절 부를 때 많이 불안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불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은 이제 준비하세요. 찬양대나 찬양을 좀 하시는 분은 찬송가 79장에 3절에 화음을 넣어서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찬양대 지금 엄청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멜로디로 불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우리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이거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인 구원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중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죄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살아가지만 깨뜨려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단 마귀의 방해를 받고 환경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성경에 또 많이 이것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두 가지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형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뭐가 있다고요? 악인의 형통, 자기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딱 낙심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시편 73편 기자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이게 지금 이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4절부터 시편 73편 기자는요, 악인이 이 땅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얼마나 잘 되는지를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도 비슷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얼마나 이걸 갉아먹은지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4절을 먼저 봐서 그렇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시편 73편하고 거의 비슷한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한 번씩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정하게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냥 잘 풀리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사실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내면을 고백해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축하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옆에 사람이 잘 돼봐요. 처음에 축하하다가요,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저만 찾아오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저는 그 풍삼초란 책에서 그냥 풍삼초 책을 다 내용을 다 버려야 된다면 한 단어만 붙잡으라 한다면요,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애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생애 마지막에 보낸 편지 3장을 시작하면서요 이거를 일깨워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가장 첫 번째 정상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막 흔들리는 요소가 찾아올 때요, 너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잖아요. 자기애. 목사가요 시험에 딱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기애가 나타나. 나를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사랑에 빠질 때. 이거 내가 챙겨야 돼. 이게 있잖아요. 정말 믿음과 저는 정반대의 증상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애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주제를 한 주에 하기가 저는 너무 버겁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처음에 양해를 제가 구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다른 주보다 좀 많이 인용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주제가 단순한 듯 하지만요, 성경은 결국 이 시작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이것도 성경에 막 엄청 구절이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기다림.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요, 죄 죽이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순장님들한테 필독서는 아니고 원장도서로서 이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권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예방주사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기다림 없이 믿음의 성숙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이 죄 죽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교도들은 그럽니다. 존 오웬이 청교도의 거의 황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청교도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요,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면요, 존 오웬의 죄 죽이기를 읽힙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처리해야 될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청교도들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에 혹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읽은 사람들 한번 마음속에 질문에 답해 보세요. 존 오웬이 죄 죽이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뭘까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죄 죽이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사육훈련소에 기뻐하세요.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죄 죽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영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영이 뭡니까?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죄 죽이기, 영적인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없고 성령이 오직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목회를 한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죽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중요했지만요, 이제 남은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황당합니다.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남은 게 또 중요하다고? 예,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인내, 죄 죽이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럼 우리가 뭐 계속 죄 죽이기만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많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말씀 묵상과 찬양입니다. 그게 녹아진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고 싶은 얘기가 간절하다는 거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몇 절까지 있죠?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시편에 176절까지 있는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으면 176절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에서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꿀보다 더 달고 어두운 내 밤길에 등이요 그 길에 비친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이 송축이 어떤 힘을 주는지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이 훨씬 많았는데 제가 많이 버렸습니다. 자, 제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중에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2절 읽기 전에 이게 너무나 평안한 상황에서 이거 송축을 한 게 아닙니다. 송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를 깨워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화요일 오전마다 교육자 전체 미팅이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 기억에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시무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늦게 신학교를 가셨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계속 전도사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훈련 분과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회를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 시무 장로님 출신의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아주 받았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 교육자들 전체에게 특강을 하셨거든요. 화요일 날.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마무리하는데 이 장로님이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시무 장로로 섬길 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은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시무 장로로 섬기는데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주일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이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 번 말씀에 그 꿀 같은 단맛을 경험했지만 그날 새벽 같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대표기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 남의 일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막 제가 다 당황스럽던데 시무 장로가 주일 예배 대표기도를 놓쳤어요. 이 전도사님이요 저희들에게 이 부탁을 하시대요. 다 이제 당신보다는 다 젊은 목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주님 한 분에 사로잡혀 그 말씀 묵상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머무름이 여러분 생에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하는데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생활에 펑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다가 이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희락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나 존 파이프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번 여름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제 온 영혼이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복음적인 개신교회들, 저희 교회가 대한의 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거든요. 우리 배동용 목사님이 대한의 수교 장로의 고신이고요. 합동교단, 고신교단에 이렇게 이제 보통 교단 소개의 밑에 보면 항상 그 내용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성경 66권을 믿으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또 신도계 요서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학은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최근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 말고는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다 들었고 답을 다 알 거예요. 아마 또 세례 받았을 때 세례하는 그 목사님이 문답할 때 그 물었을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게 100점입니다.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니까요, 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답을 딱 보면요, 어떤 착각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처럼 보여요. 뭐하고 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두 가지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풀어서 쓴 거하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지금 해석해 준 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우리의 빚으신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기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주제를 잘 설교하고 싶은데 한 주의 묵상으로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책을 주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딱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찾아왔던 어떤 그 디프레스가 왜 내한테 일어났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안 되면 우울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 예배 잘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너 사역 열심히 해서 훈련 열심히 해서 나를 기쁘시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는 한 영혼을 기뻐하고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혼자 불렀던 이 찬양이요, 바로 그 가사를 고백합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한번 가사 불러볼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자,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저는요, 다시 저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과 불행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내 다운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